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꼭 믿음으로만 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데에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몸을 작게 만들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낮춰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걸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아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말은 어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그 자체가 겸손해요. 아이들은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교육받아서 자기를 낮춰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자체로 겸손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있어요. 건방 떨고 의시되고 교만해져 거들먹거리면 더 이상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그 자체로 겸손해요. 낮아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 보상의식을 갖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지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계산된 마음으로도 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어떤 계산되고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고 아주 스스로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게 나와서 나의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의도나 계획된 것 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종을 잘해요. 말을 잘 들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왜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뭘 시켰는데 이유를 물어보고 따진다면 이제 그 애는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왜요? 뭐요? 왜 하는데요? 이러거든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잘 따라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어린아이들의 본성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는데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처음에는 모르고 엘리 제사장 막 찾아가요. 제사장님 저 찾으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그 또 두 번째 또 부르니까 또 제사장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아이가 자꾸 나한테 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아, 또 너가 자려고 하는데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거든 내게 오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세 번째 자기를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그 제사장의 이야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린 요셉이 아버지부터 심부름을 받습니다.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예,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 어디에 있는지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종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남미를 갔어요. 남미는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남미에 가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TV 시청을 하는데 그 남미가 막 삼바,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한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걸러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낯설은 장면들이 나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애들도 가면서 아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엄마 아빠가 우리가 보는 거 좀 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뭘 TV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거 막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빠 가서 물 좀 떠올까요? 그래서 애들은요 그렇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순종적인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도하는 이 목사의 가르침이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는가요? 얘들아, 목사님 설교 들어. 여기 설교 들어.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어제 월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사실은 내일이 이제 연휴 날이라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멀리 가서 월사 기도회 또 적게 나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막 해가지고 본당이 꽉 차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사 새벽 기도회 때는 가실 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드리는데, 그래도 어제는 모자라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가서 사올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 전달에는 확 준비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남았어요. 아쉽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봉사의 자리에 얼마나 나오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우리 마지막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자 이제 박수 치면서 오라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성도 교제 갔습니다. 근데 박수 안 치고 또 그런 작은 일도, 이 박수 치는 일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금요 심야 교도 인도하다 보면요, 두 손 높이고 우리 손 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 작은 일, 손 드는 일이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고,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일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토요 선도에 많이 동참해 주세요. 몇 번이나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토요 선도에 나오실 수 있으신 분인데 못 나오신 분, 그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온예배 드립니다. 셋째 주는 우리 연합으로 온예배 드립니다. 반찬들 좀 여러분들 좀 해와주세요. 그러면요, 저 종이가 모자랐어야 돼요. 지난주에 강권하면 차고 넘쳐서 종이 한 장을 더 갖다가 붙여놨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주의 종이 뭘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좀 이렇게 좋은 일이니 우리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좀 동참해 주세요 하면 막 순종하고 막 그게 나와야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싫어요,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불순종했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해요,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의 입술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손이 문둥병에 들어갔다 다시 그 모습 보여주고, 그제서야 모세가 순종해 가니까 80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자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말씀에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를 바다에 던져지는 풍랑에 잔잔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3일 동안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 땅으로 그 물고기에 토해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던 요나가 3일 만에 소화도 안 되고 나와가지고는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 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당신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듯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듯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는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만큼, 그것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부모는 알아서 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분량,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하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만할래요 이러고 있다고요. 이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절대 신뢰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어릴수록 더 신뢰해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자기 부모님이 제일 최고예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식들만큼은 자기 부모님이 최고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잠깐이라도 엄마 아빠가 얼굴이 안 보이면 울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못 사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빠지라 해도 못 빠져요. 왜?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 없거든. 이 주일을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는 못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얼굴 뵙지 못하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 그것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성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교회 나오지 않아도 편안하게 산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지난주에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했다. 그 설교 듣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아휴 한숨 쉬며 어떡하지, 걱정 근심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불면증에 괴로워하는 아이 보셨어요? 불면증 걸리는 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 키울 때 불면증으로 우리 애가 이렇게 잠을 안 자서 그런 애 보셨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불면증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절대 신뢰하니까, 걱정하고 염려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의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왜 와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게 막 오니까 밤에 잠을 자도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잤다 깼다 이러면 계속 되니까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여러분, 그것이 단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걸 내가 다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유 우리 애가 합격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내면을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거 인해서 잠을 자도 숙면이 못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숙면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고 편안한 단잠 자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될 수 있느냐? 배우고 닮아야 돼요. 오늘 대표교단 장로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1부 때 장로님이 설교 잘 듣고 막 메모하더니 대표교단 때 마지막은 배우고 닮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워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요 절대로 안 배워요. 예를 하나를 들면요, 제가 이 주일에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 끝나고 설거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잔반 처리하러 가시면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여름날 같은 때는 속옷이 다 젖도록 고생하시잖아요.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 분들은 집에서 하지도 않는 일들을 교회 와서 하시기는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잔반을 가져다 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발 이것 좀 하라고. 제발 이렇게 좀 인사 좀 하라고. 그거 돈 드는 일이 아니고 힘들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몇 분이나 하세요? 제가 1년에 이렇게 하라고 한 서너 번은 주일을 강구하며 설교하면서 제가 서너 번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나 하세요? 오늘 볼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볼 거야 이 식당에서 그냥. 돈 안 들이잖아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말 한마디 이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른들은요. 그리고 식사 당번 때 식사 봉사 못한다고 그냥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식사 못하고 가시는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그러니까 못하시는 건 좋아요.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죠. 못하시더라도 식사 당번 못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같이 성도의 교제하면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설거지 그릇 가질 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에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건강하게 잘 다니면 왜 봉사하네. 이렇게 서로 서운하고 미워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남 미워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러나 어제 식사 다 끝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른들은 잘 안 들어요. 제가 아주 이따 가서 볼 텐데 이번 주는 할 거야 아마. 그런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또 줄어들어요. 어른들은요 진짜 안 배워요. 어른들은 진짜 안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워요. 아니 심지어는요 안 가르쳐도 잘 배워. 한 번은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지 누나하고 집에서 막 뭘 갖고 막 놀다가 저희 아들이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저희 지 누나한테 야!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욕을 하면서 놀래고 저도 놀랬고 다 놀래. 뭐야 이거? 그래서 너 일로 와봐. 또 아빠가 언제 그런 말 쓴 적이 있어? 엄마가 그런 적이 있어? 또 어디서 그런 그 욕이야? 나쁜 말이야? 또 왜 그게? 그때는 학교에서 형들이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형들이 막 욕하니까 막 그거 배웠어요.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배우고 와가지고는 집에서 그랬어요. 애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는 거는 배우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처럼 자랄까요? 누구처럼 자랄까요? 부모님처럼 자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자라고요. 딸은요 엄마처럼 자라요.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법 없어요. 딸이 뒷집 순이 엄마 닮아가는 법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걸음을 닮고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 닮아요. 보세요 저렇게. 예.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냥 지금 눈에도 뻔히 보여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누구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 닮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배우고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래되고 나이는 먹어도요 우리 신앙의 모습만큼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고 주님을 점점 본받고 닮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연조가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처럼 비슷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셨는데 이 어린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러분이 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애 같은 믿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람 앞에 더 우리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